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라고 했는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습관은 사람의 운명도 바꾸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성도 나날이 성장하게 됩니다. 습관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하던 대로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의 좋은 습관은 새벽 미명과 늦은 밤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습관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조국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인이 놀라운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고 왕조가 4번이나 바뀌어도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양치 안 하면 찝찝해서 견딜 수 없듯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과 운명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남들보다 2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도 하루 2시간을 더 버는 것입니다. 매일 이 2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말과 생각도 습관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늘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나쁜 말만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말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합니다. 항상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잘못된 운명도 바꿉니다. 매일의 좋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러 하시고. 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생각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본인의 부활도 예언하셨습니다.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잔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완전한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단절을 경험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더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날 위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기도는 이 정도로 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시죠?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고통과 고난에서 오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애통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간절함의 기회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에 간절함을 실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작정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기도할 때 간절히 해야 합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눈이 피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근심하면, 마음이 슬프면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역시 베드로죠. 그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 오버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그럴 때 저절로 열매는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을 더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죠.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낭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격 급한 사람 반드시 고쳐 쓰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 아니죠.
느립니다. 꼭 한 발자국 늦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항상 앞서 있죠. 그러니 우리들은 서두르지 말고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자,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자, 이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할 때,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누굴 욕하고 싶을 때 그때 암송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잘 참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잘 참고 오래 참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습관과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말과 생각은 무엇이고 가져야 할 말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도 더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